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구약성경 102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정말 용서했는가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말 용서했는가? 정말 용서했는가? 말로는 용서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계속 지나간 과거의 일을 다시 기억에서 끄집어내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용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과거의 해묵은 부정적인 감정은 깨끗하게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용서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과 관련된 일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본문 중 하나가 사무엘하 16장이라고 생각합니다. 16장의 내용을 보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급하게 도망가고 있었을 때 바로 그때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윗이 용서했던 일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6절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자, 5절에서 이 시므이에 대해서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 속했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도망가고 있던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부은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울 왕가가 몰락하고 또 왕족이었던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쇠퇴하게 된 것이 다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울 왕이 살아 있었을 때만 해도 베냐민 지파는 왕족으로서 수많은 기득권과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모든 권력의 축이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로 넘어갑니다. 이 때문에 시므이는 평소 다윗에게 깊은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게 다 다윗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소식이 들립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지금 도망가고 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시므이는 이때다 하고 바후림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고 있던 다윗을 쫓아가면서 온갖 악담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 바후림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다윗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에서 고작 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바후림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자, 앞에서 시므이는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므이는 바후림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시므이는 다윗이 도망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평소에 바후림에 살고 있었다면 그 지형이 익숙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아오지 못하는 산비탈 위쪽에서 다윗의 무리를 따라가면서 그동안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이 다윗을 향한 적개심과 또
마음의 그 미움의 감정, 이것을 다 담아서 다윗을 향해서 저주와 악담을 막 퍼붓고 있는 겁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주했는지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가 다윗에게 퍼부었던 저주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서 피를 흘린 자다, 사악한 자다, 하나님께서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다윗에게 돌리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던 이 내용이 사실과는 너무 다르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살려줍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다윗이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을 중에 전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베냐민 지파를 괴롭혔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선대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시므이는 감정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미운 감정이 생기니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아무리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다윗은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맹한 장군들이 다윗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장군들 중에 이 시므이의 악담, 이 저주를 듣다 못한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가서 시므이의 머리를 베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자, 그 내용이 사무엘하 16장 9절에 나오는데,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의 장군에게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리고 시므이가 지금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것은 시므이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물론 시므이가 말한 내용은 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과거에 다윗이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장군을 억울하게 죽였던, 아마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어쩌면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다윗에게 일어나게 하신 줄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11절, 왕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자, 다윗이 이 시므이의 저주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던 또 2번째 이유는 설령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이 다윗에게 억울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다윗의 그 원통함을 감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혹시라도 이 일이 나에게 지금 억울한 일이라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시고 살펴보시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셔서 이 저주를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데 시므이는 어리석게도 지금 자신이 죽을 뻔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계속 따라가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돌까지 던지는데 사무엘하 16장 13절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지금 시므이는 밑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이때 다윗이 참지 못하고 장군들에게 손짓만 한번 했어도 시므이는 그날 비참하게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저주와 악담을 퍼붓는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용서합니다. 그런데 참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것은 다윗을 저주할 때는 얼마나 호기롭게 그렇게 나서서 다윗을 저주했습니까? 시므이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이 되고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누구보다 가장 먼저 달려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빌었던 사람이 또 시므이였습니다. 당시 시므이는 혼자 올 용기도 없어서 같은 지파인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와서 용서를 빕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 17절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시므이는 지금 다윗 앞에 혼자 나올 용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파에 속한 1000명의 사람들을 지금 데리고 와서 다윗 앞에 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피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왕을 영접하나이다. 지금 시므이는 다윗에게 그때 그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잊으십시오. 이 말이 쉽지 그게 잊어집니까? 근데 시므이는 그렇게 쉽게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말로 쉽게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던 장군 아비새가 이때에도 다윗에게 이 시므이를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은 이때도 시므이를 용서하고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사무엘하 19장 23절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다윗은 시므이가 혹시라도 불안할까 봐 안심할 수 있도록 굳이 맹세까지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맹세를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돌아가라. 자, 여기까지만 보면 누가 봐도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끝까지 읽지도 않고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시므이를 용서한 이런 다윗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칭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과연 정말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했을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을 보면 다윗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유언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지금 이 내용은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이라고 그랬습니다.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지금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과거에 시므이를 살려 보냈던 일을 말합니다. 9절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죽기 바로 직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이 시므이를 반드시 죽이라 하고 유언을 남깁니다. 겉으로는 시므이를 용서한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의 진짜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언제든 다시 반역할 수 있는 위험 인물이다. 그래서 그냥 살려두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분명 이 시므이는 큰 화근이 될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이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다른 일도 아니고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갔던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심적으로. 다윗의 마음이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 시므이가 따라다니면서 퍼부었던 그 저주 한마디 한마디 그때의 다윗의 마음에도 이 분노의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그때의 그 분노의 감정을 다윗은 사실 용서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시므이가 퍼부었던 그 악담과 저주를 한마디 한마디 다 사실 다윗은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다윗의 나이 한 61세쯤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리고 다윗이 70세에 죽습니다. 왜냐하면 30세에 왕이 되어서 40년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다윗은 약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무슨 생각으로 산 겁니까? 언젠가는 시므이가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 죽기 직전까지 10년을 다윗은 그 생각을 품고 살았던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이,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이 죽는 순간까지 시므이를 용서하지 않고 아들 솔로몬에게 그를 죽이라고 유언까지 남겼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왕이 다윗이 시므이 하나 죽이는 게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은 시므이를 직접 죽이지 않고 아들 솔로몬에게 죽이라고 유언을 남겼던 것일까? 여기에는 몇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시므이가 다윗에게 용서를 빌려올 때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에서 꽤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의 왕권이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섣불리 시므이를 죽였다가는 베냐민 지파와 완전히 등을 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다윗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 요나단과 약속을 했습니다. 네 집안에 대한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끊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까지 했었고 또 실제로 왕이 된 후에는 공공연히 사울 왕의 이 가문 베냐민 지파를 선대하겠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섣불리 시므이를 죽여버리게 되면 다윗의 이 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하겠죠. 다윗이 말은 저렇게 했지만 시므이를 죽이는 것을 보니까 다윗의 진심은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인 이유였고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직접 원수를 갚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수 갚는 것,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지 아무리 내가 왕이라고 해도
그런 권한은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일 권한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이런 다윗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직접 시므이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다윗은 시므이를 정말 용서한 적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참고로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솔로몬은 다윗이 남긴 이 유언, 이 시므이를 죽이라는 이 유언을 아주 지혜롭게 잘 처리를 합니다. 솔로몬은 일단 시므이에게 너는 예루살렘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마라. 가택 연금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시므이도 솔로몬의 이 말에 동의합니다.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런데 3년 뒤에 이 시므이가 3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도망간 종을 잡으려고 예루살렘을 벗어나 버립니다. 솔로몬은 이때를 기다린 겁니다. 분명히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시므이를 딱 불러서 처형해 버립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롭게 이 일을 처리한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사실 시므이가 죽은 것은 다윗이 남긴 유언 때문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시므이가 죽은 것이 다윗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죽었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할 겁니다. 시간도 3년이나 지났고 다윗이 죽은 지. 그리고 시므이는 명백히 솔로몬 왕이 말했던 그 명령을 어겼죠. 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므이가 죽었음에도 이게 다윗 왕이 죽이라고 명령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시므이가 잘못해서 죽은 것이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솔로몬이 지혜롭게 이 일을 그렇게 덮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압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한 적이 없었다. 이 시간 우리는 다윗처럼 말로는 용서했다고 해놓고 진짜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적은 없었는지 오늘 우리가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는 분명히 용서했다고 말했는데 진짜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적이 없었는가? 대표적인 경우가 틈만 나면 용서했다고 말해놓고 시간이 지나서 상대방의 그 과거의 잘못을 계속 기억 속에서 다시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할 때 가장 뻔한 레퍼토리가 뭡니까? 상대방은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잊어버렸는데 수십 년 전의 잘못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특히 아내가 임신했을 때 그때 남편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냥 평생 원망들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안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는 데는 나름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취약하고 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가장 힘들었던 때에 받은 상처, 그 상처는 다른 상처들보다 이 뇌의 해마와 편도체에 깊이 각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젠 잊었겠지 그렇게 싶었는데 어떤 섭섭한 일이나 마음이 상하는 일이 딱 벌어지면 나도 모르게 해마와 편도체에 깊이 각인되어 있던 그 과거의 기억이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나 버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도 나름 용서해 보려고 노력은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다윗이 정말 가장 힘들었을 때
다윗을 저주했던 이 심의, 그가 내뱉었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이 다윗의 뇌의 해마와 편도체에 너무 깊이 각인되어 버렸던 것은 아닐까. 다윗도 나름대로 잊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그게 마음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용서했다고 해놓고 틈만 나면 다시 옛날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바울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바울은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용서의 개념으로 용서하라.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도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말. 미가 선지자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미가 7장 18절 19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게 도말입니다.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것. 자,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볼 수 없도록 등 뒤에 던져버리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도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한자로 칠할 도, 바를 말. 직역하면 더러워진 벽에 새 페인트를 덧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더러운 부분을 볼 수 없도록 완전히 새로운 페인트로 깨끗하게 덮어버리는 것, 이것이 도말입니다. 그리고 장부에 기록된 글자를 잉크로 덮어버리는 것, 그래서 다시는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을 도말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 오늘 본문에 도말, 히브리어 원어로 마하, 이 마하라는 단어는 흔적도 없이 완전히 없애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도말,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도 들춰내지도 않는 것, 흔적도 없이 완전히 내 기억에서 없애버리는 것.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틈날 때마다 과거에 상처받은 기억을 계속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정말 제대로 용서한 것이 맞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용서한 것이 맞는가? 정말 용서했는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용서라는 무거운 주제를 이렇게 다루었는데요, 제가 오늘 굳이 이 말씀을, 이 주제의 말씀을 전한 이유는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전의 모든 해묵은 부정적인 감정을 잘 정리하고 제대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안 되면
시간은 2026년도로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빈말로라도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그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도 힘든 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현실이죠. 그런데 나에게 그렇게 깊은 상처를 주고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한 사람을 다시는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용서, 도말의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것이 과연 인간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하기는 한 건가라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저도 이게 되는 것인가? 어찌 보면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않는 한 우리에게 완전히 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영, 성령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성령께서 그동안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내 속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굳은 마음입니다.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마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 새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다. 이전에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절대 다른 사람들의 잘못, 나에게 준 상처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사람들의 잘못을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받은 상처에 대한 기억을 잊지는 못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그 기억이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 있을지라도 더 이상 그 기억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하지는 않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이 기적이 말입니다. 그동안 내 의지로 어떻게든 한번 용서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되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봐도 안 되더라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 안 되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과거의 모든 묵은 감정, 부정적인 감정, 미워했던 마음들 깨끗하게 이 시간 청산하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